여러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좋은 명절이죠. 추석에 또 다른 이름을 혹시 아세요? 몇 가지나 우리가 알고 있나? 한가위, 또 중수절, 또 추석. 추석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제가 얘기했는데. 또 뭐 옛날 가배, 뭐 가윈날. 한가위 한자 때문에 가윈날. 맞습니다. 예, 뭐 이게 아주 가장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명절, 그리고 가장 크게 우리가 지키는 명절,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지키는 명절이 추석, 바로 오늘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명절들과 이렇게 겹치는 날이 조금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절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음력 몇 월 며칠 그러면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양력 날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11월 몇째 목요일 뭐 이렇게 정해진 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도 땡스기빙이 그냥 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추석인데 그냥 11월 넷째 목요일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 마지막 목요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미국도 우리처럼 다 식구들이 모이는데 그날하고 주일하고 겹쳐질 염려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런 날들이 막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때는 주일하고 겹쳐지고 뭐 토요일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스러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나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이렇게 저희가 예배 시간을 바꿔드리지만 조그만 교회들은 그냥 다 11시에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그때 기획위원회 때 일어나면서 바꾸기는 했지만 이게 바꾼 게 잘했나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할까 사실 좀 망설임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아무래도 한국 사정을 들으니까 어쨌든 가깝건 멀건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어른들이 계신다든지 하면은 간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가는데 이제 오는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러면은 어제쯤 가셔서 어제부터 휴일이니까 어제쯤 가셔서 뵙고 오늘 아침에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점심때쯤 출발하시면 뭐 부산까지 가지 않으신 다음에야 가까운 곳에서는 오시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렇게 시간을 바꿨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뭐 좀 어려웠던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셨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더 신중하게 같이 의논해서 예배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강변도로 저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 강변도로가 양쪽에 다 막힌 것 같은데 저도 잠깐 일이 있어서 강변도로를 갔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한기 목사님도 여의도까지 오시는데 1시간 이상 걸리셨대요. 그렇다고 조금 아까 3시 반 조금 넘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뭐 5시나 넘어서 예배당 도착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연락도 오시고 이성환 입사도 거기는 또 가양대교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가는 길이 암담하더래요. 한 3시 조금 넘었는데 가양대교까지 왔는데 1시간이 넘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뭐 연락도 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강변도로가 저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길이 아마 오늘 굉장히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시에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조금 이동이 적으니까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뭐 돌아보면서 다음번에 할 때 이런 일을 토대로 해서 더 잘 의논해서 가장 최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고 오늘 우리가 4시로 한 것은 그건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 찾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뜻 분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 다 할까요? 얘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아마 한 20분 이상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오늘? 아니요. 뭐 들어가서 별로 할 일도 없죠? 네, 그 목사님 거기 짜릿할 테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자, 누구 한숨 쉬었어? 내가 맨날 아드모 설교하는 것만큼만 한다니까 오늘은. 자, the four truth that
The world cannot know예요. 자, truth가 뭐야? truth. 몰라? 김대희, 우리의 희망. truth. 아주 어려운 단어구나. 아, 어디서 들었지요? truth. 무슨 뜻이에요? 중학생. 진실. 오, 나왔어. 진리. 진리야, 진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건데, 그런데 the world는 뭐예요? 세상은 cannot know. cannot 뭐야? 할 수 없다. know는 뭐야? know. 알 수 없다. 맞습니다. know가 아니요 하는 know가 아니라 여기서는 알다라는 know죠.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네 가지 진리, 진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자, 세상은 왜? 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세상은 왜? 잘생긴 남자가 목사님을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안 차는가? 요즘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으려면 가끔 이해 못하는 코미디를 보셔야 돼요. 개그 프로를. 거기 요새 제일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은 왜? 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 두 개가 아니 무슨 일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코미디 개그만이 아니라 모든 철학, 신학, 문화, 예술 이거 하는데 요새 이거 보려면 한국 문학이 안 나와요. 한국 철학이 안 나와. 철학을 하는 사람들 글 쓸 때 전부 다 멘붕 스쿨에 대해서 글을 써요. 문학하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문학을 하고 예술하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예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아주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멘붕 스쿨이라는 거 모르셨는데 자 오늘은 제가 세상은 왜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세상은 왜 뭐예요? 자 이건 알지? 김대희 세상은 왜? 이거 몰라요? 공부만 하는구나. 세상은 왜 그러면서 요즘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래요. 자기가 인기 없다는 사람이 딱 올라서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두 번째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경상도 사투리를 팍팍 쓰는 개그맨이 나와서 세상은 왜 촌티나는 사람을 싫어하는가. 그 다음에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 딱 올라와서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보다 조금 찐 사람이 딱 올라와서 세상은 왜 살찐 남자를 싫어하는가 하는 그런 개그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사람들이 세상은 왜 그래요. 저는 오늘 그래서 세상은 왜 이것을 모르는가 이 네 가지. 거기는 세상은 왜 그래서 그 제목이 네 가지예요. 인기 없는 사람, 촌티나는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을 왜 싫어하느냐. 세상이 왜. 나 억울하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키 작은 사람은 나 키 작지만 다른 거 잘할 수 있는데 왜 세상은 키가 작다는 이유만 하나만 가지고서 키 작은 남자 별로야라고 말하느냐. 나 답답하다. 나 다른 거 더 많이 잘할 수 있어. 뚱뚱한 남자도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 좋아해. 내가 왜 음식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사람 많이 먹겠구나. 내가 먹으면 너 두 번째 먹는 거지 왜 다들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똑같은 줄 가지고 세상은 왜 이렇게 좋은 진리를 이렇게 좋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가 하는 그 세상에 알지 못하는 네 가지 진리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쯤 그 개그 콘서트라는 코너의 PD하고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서 제가 거기 나서 세상은 왜 이런 좋은 네 가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가 한번 할까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제가 나오는 날짜 결정되면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추석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가족들도 만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도 이런 추석 인사가 막 여기저기서 막 그룹으로도 오고 개인으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스마트폰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더라도 옛날같이 구구절절히 뭐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서 간에 두루 평안하옵시고 뭐 올 한 해도 어떻게 이런 걸 안 보내요 아무도.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내요. 또 동영상을 보려면 이렇게 켜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것도 만화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 나왔던 동영상 제가 받은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보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냈더라고요. 하나는 토끼가 나와서 너를 뛰다가 널 뛰는 저쪽에 큰 풍선이 있었는데 그 풍선이 뚝 끊어지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 거기서 뭐 보름달 같이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동영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그 라바라는 그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애를 둘이서 뭣도 모르고 로켓에 앉아있다가 밑에 로켓에 불이 붙었는데 로켓가 불이 붙어서 팍 올라가지고 가서 다리에 팍 꽂히면서 다리 팍 부셔져요. 다리.
큰일 났어요. 다리 뽀개지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플래카드가 내려오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대박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안 나. 대박 무슨 한가위 되세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참 보내준 사람이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요 대박이라는 글씨만 안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야. 제가 한국에 와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데 하도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박인 것 같아요. 일단 대박이 뭔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잘 모르겠어서. 대박 그랬더니 1번 딱 나오는 게 큰 배 이렇게 나왔어요. 큰 때자에 배가 선박할 때 박자래고 대박 그게 큰 배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대박 나세요. 그럼 큰 배 나세요. 큰 배를 사라는 건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 크게 잘 이루어짐을 비유해서 이러는 말.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정말 그런 뜻으로 대박나세요를 사용할까? 그러면서 하나 더 밑을 보니까 또 대박이 말 많아요 뜻이. 그 중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요게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뜻인 것 같은데 흥행에 성공하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돈을 벌거나 만지게 되다라는 뜻으로 주로 도박에서 쓰이던 말인데 요즘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인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대박나세요 하는 게 큰 배를 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라는 뜻도 있지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뜻은 아마도요 세 번째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대박이라는 단어가 별로 싫어요. 저는 그렇게 대박나는 인생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땀 흘리면서 땀의 결실을 얻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낫지. 어느 나라든지 라로라는 게 있습니다. 라로가 도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라로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저도 많이 봤어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일주일마다 가서 미국 돈으로 얘기하면 뭐 20불씩 여기 돈으로 말하면 22만 원씩 별로 많은 돈 아니까 뭐 똑같은 번호를 내 생일 아들 생일 딸 생일 가지고서 번호를 넣으면서 이게 맞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옆에서 저런 거 왜 할까 하면서도 속으로 나도 한 번 해볼까? 저거 한 번만 하면 뭐 몇십만 불을 받는다는데. 하지만 여러분도 그 얘기 들으셨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그런 라를 해서 로또를 해서 크게 상금을 탄 사람 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다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얘가 어느 나라의 어느 데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사람은 얼마짜리 탔는데 이걸로 처음에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시달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중에 병 걸려서 어떻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다는지 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탔는데 뭐 그래서 타서 내가 더 이상 일하는 데 그래서 잘 하던 직장을 놨는데 그 돈이 어떻게 돼가지고서 직장까지 그 돈도 잃었다든지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얘기만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대박을 얻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서 땀의 결실을 얻어서 그것이 비록 대박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는 적을지라도 그 결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디 여기 시골 갔다 온 사람들 누구 있어? 대위? 어디 갔다 왔어? 큰아버지 댁에? 그 다음에 예찬이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계신데? 큰아빠도 만나 뵙고 자 명절 때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요. 제일 좋은 말 우리 초등학생들이 들을 때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1위 듣기 좋은 말 1위 용돈 줄까? 1위예요. 듣기 좋은 말 안 하고 듣기 싫은 말 할게요. 초등학생이지만 제일 듣기 싫은 말 너 공부 잘하니?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그것만 들으면 진짜 누구나 공부 잘하는 애도 그거 너무 듣기 싫대요. 공부 잘하는 애도 고등학교쯤 가면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너 이번에 모의고사는 몇 점쯤 맞았어? 그럼 아주 그냥 명절이고 뭐 너무 싫대요. 조금 더 나이 들면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너 직장은 좋은데 잡았니?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소식이 없었으니까 직장은 좋은데 잡았니? 그건 너무 듣기 싫고 뭐 직장 해주지도 않으면서 매번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고 말고 그런 말이 있다. 추석에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한가위가 됐으니까 덕담을 해드려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한가위 덕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름달, 풍성하세요 또는 넉넉하세요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덕담은 세상은 왜
이렇게 좋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를 나도 말씀드리고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성서에 나와 있어요. 성서에 지금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do this, 이것을 해라, and 그러면이에요. 또는 if 뭐뭐 한다면 then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잠언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좀 보면서 할까요? 내려주실래요? 슬라이드 좀. 아니요, 그럼 올리신 거고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네. 하나 더. 오케이. 자,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모니까 인자와 진리가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인자.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장인자라는 권사님이었어요. 인자. 내 이름이 저기 나오는 거야. 그랬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mercy 또는 우리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자비로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옳은 가치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인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야? 사람 몸에 해당한다면 인자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가슴이에요. 그러면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머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머리와 가슴이야. 머리만 가진 사람은 차가워서 옆에 가기도 싫어. 모든 일은 똑똑한 것 같아. 아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옆에 가면 찬바람이 쫙쫙 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가 일로만 만나지 마음을 터놓고 만나기가 싫어. 가슴만 뜨거운 사람은 또 니은디귿해. 요새 말로 니은디귿. 나대요, 나대. 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절제하고 참을 줄 알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사람이 좋으니까 너무 나대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그럼 또 저 사람은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머리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머리와 남을 사랑하고 기쁜 일을 보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보면 함께 슬퍼해주고 따뜻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잠언 속에 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 이 두 가지를 항상 네가 갖고 살아라. 4절 그리하면 되느냐는 게. 그렇게 하면 사랑과 진리를 항상 갖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왜 이렇게 좋은 첫 번째 것을 알지 못하냐. 전 답답해요. 목사로서. 두 번째는 뭐냐. 5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말아요. 너희들 살아가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 다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Trust in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6절에 나오죠.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길 가겠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내비게이션 생겨서 잘 안 그런데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 묻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길 잘 물어요. 가다가 모르면 무조건 주유소 복도방에 앞에다 세우고서 들어가서 여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옛날부터 물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들은 거의 길을 안 묻는데요. 아무리 틀린 길을 10바퀴를 돌아도 끝까지 돈대요. 그냥 안 묻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회전해라. 다음에는 직진해라. 다음에 범프 나오니까 차 천천히 몰아라. 저 앞에 카메라 있다. 너 80km 달렸는데 지금 90이다. 띵동띵동띵동 스톱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해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을 틀어야지만 해주지. 내비게이션 털면 달아만 돈다고 내비게이션이 안 해주지요. 내비게이션 있으면 출발할 때 스타트 해가지고 출발하기를 해놓고 내가 하는 목적지를 넣어놓고 가면 이거 다 해줘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마찬가지. 하나님 계신 거 알면 뭐해. 하나님을 틀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인도해주고 싶은데 인도를 못하는 거야. 야야 위험한 놈이 앞에 범프 있어. 몰라. 짱가리가 쿵 하고서 그냥 뒷사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나게 80km 뭐 시속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신나게 100km 달리면 어느 팀의 뒤에서 잉여잉여 차 옆에다 대세요. 차 옆에다 대세요. 나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가 말해줄 텐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잘라서 내가 가는 게 내 맘대로 가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라.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자기가 모든 거 혼자 할 수 있다. 저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에이 교회 뭐 하려고 다닙니까? 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살지어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 내려갔더니 무릎 아파서 아니 저거 제가 들으라고 했나봐.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골수가 윤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잠언을 쓴 이 기자는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날마다 기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바른 길을 걷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몸까지 건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몸까지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그런데 세상은 왜 이 진리를 모르냐 말이야. 왜 자기가 잘났다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야. 그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서 그러니까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진리의 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진리가 뭐냐. 세상은 왜 이것을 모르느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니요. 이건 아니라기 힘들어요. 큰 교회 가서 앞에서 막 얘기하면서 막 여러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을 하고 막 죽어라 아멘 아멘 하는데 갑자기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면 왜 갑자기 또 이상한 데로 가나 이렇게 생각해. 다른 길로 가. 우리가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다 그 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사람.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도 힘들고 가게를 하기도 힘들고 직장에 다니기도 힘든 거예요. 그게 쉬우면 다 그런 일이 쉬워야 되는 거야. 근데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귀한 거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 세상은 더더군다나 그런 건 관심도 없어. 그것을 왜 내 배만 채우면 됐지, 내가 더 가지면 그게 나에게 복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가위라는 명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계절,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는 계절이 바로 한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이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런 한가위의 풍성함과 한가위의 넉넉함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런 네 가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런 우리의 덕담이 더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한가위를 맞습니다. 아마도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선가는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또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 한가위야말로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길, 그러나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삶의 희망을 찾고 삶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명절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